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최근 어떤 한 기관에서요, 2023년도 동안에 전 세계를 쭉 살펴봐서 관계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쓴 신생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쭉 전 세계를 다 살펴가지고 가장 많이 쓴 신생어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신생어가 뭐냐 하면 1위가 썸십입니다. 여러분 썸은 들어보셨죠? 내 거 아니 니 거 아니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썸십이 뭐냐 하면 불분명한 어떤 것 정도의 관계를 가지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귀어도 친구 이상인데 연인은 아니고 그런 미묘한 관계인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거의 관계들 속에서 썸십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 삶이 2023년 동안 전 세계 전체에서 제일 1위의 신생어 단어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런 관계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작년인가요? 미국의 보험주의 기관에 바나라는 여론기관이 있는데 전 세계 28개국이죠. 한국도 포함해서 미국도 포함했는데 소위 청소년들 13세부터 17세까지 25,000명을 대상으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28개국에 25,000명입니다. 근데 이 청소년의 생각이 어떻게 했냐면 절반 가운데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돌보시는 분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부활이나 예수님이 내 자신의 삶과 세상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다. 그분이 좋은 분인 줄 알겠는데 나와는 별로, 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는 분으로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에 오신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 객관적으로 말하는 객관적인 말을 해도 그분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오신 날이 아닌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분으로 사실은 소개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단순하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시고 현재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그걸 맞이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사실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요,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현재 어떤 관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옛적에 소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예측은 한마디로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소위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언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아니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기록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하여서, 때로는 이야기로, 역사로, 시로, 법으로, 편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기도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골자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우리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구약은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쉽게 말해서 신약시대입니다. 이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를 구원하고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어떤 한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소년이 그랜드 캐니언,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니언 가면 노아 홍수 이전의 지층하고 노아 홍수 이후의 지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층 속에 막 식물들이 막 박혀 있습니다. 꽤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랜드 캐니언인데요.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의 한 소년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장난감 삽을 가지고 땅을 싹 파서 소꿉놀이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지 않고 지가 만든 장난감 삽을 가지고 땅 파가지고 그 땅 파서 노는 거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데 자기가 판 조그만 구멍 하나만 쳐다보고 즐거워하며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면 그걸 누려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판 조그만 그 일, 그것이 삶이든 사업이든 어떤 것 그것만 보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탄절에도 성탄절에 오신 진짜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혀 엉뚱한 산타나 선물이나 가족 모임이나 연애 모임이나 연인과의 만남이나 파티에 집중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치는 성탄절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오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다 잊어도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다면 성탄절 감사 예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성육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현재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때 모신 거 아니고 이제 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눌러앉아 함께 사셔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 보입니다. 과거에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어렵고 힘들든지 어떤 문제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과의 찐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지만 그분과 관계없는 성탄절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지만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긴 한데 부르지만 결국 그분과 전혀 관계없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그 진한 교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누리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더 그분과 진한 교제의 삶을 누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많이 해놨는데 까맣게 정리하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정리를 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앞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아들로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나서 이 아들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짧게 할게요. 그 2절과 3절입니다. 이 아들을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요, 만유의 상속자로 이 아들을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만유는요, 모든 것, 우리가 만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든 계획들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상속자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 아시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되고요. 동시에 통치자입니다. 만물의 통치자로, 만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의 통치자와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게 아들의 위치입니다. 세우셨단 말은 임명받았단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임명을 받으신 겁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소로 세우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자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 자로 그분을 세우셨습니다. 시편 28편에는요 이방 나라를 유혹받은 것을 얘기하지만 오늘 시편에는 열방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까지도 그분께서 다 받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만 관계되는 분 아닙니까? 내 영적인 성장에 대한 문제만 관여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모든 문제도 그분의 안에 영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분을 만물의 상속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모든 일을 그분께 말씀드리며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잡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의 창조자십니다.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으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인간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은요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을 그 아들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의 주권 아래 돌아가시 합당한 이유가 모든 세계가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성도가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구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찾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구원하고 건질 뿐만 아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강력하게 도우신 분이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함께 계셨던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에서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구별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쉽게 해드리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존재와 능력과 특성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이 광채가 맞아보시면 비추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주님 말씀 기억납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성육축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부인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본체의 형상입니다. 본체라 말하면 본질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형상의 말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도장을 딱 찍고 나서 만들어진 흔적이 형상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지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별된 존재임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 누구죠?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이 그 의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넷째요, 만물과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을 붙드시는 분을 말씀합니다. 붙든다는 말은 그 모든 과정을 지배하고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붙든다는 말이요, 죄송하지만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얘기죠. 한때만 붙은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붙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붙들림 받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몇몇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흔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다르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붙으실까요? 그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삶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의 말씀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신다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3절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정결케 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알잖아요.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누우셨습니다. 이 정결케하는 말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원래는요, 단순과거입니다. 한 번밖에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아까 살 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가 그러려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현재도 이 땅을 통치해 가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통치해 가십니다. 시편 110편에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사가요,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장엄하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알고 알게 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거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단순 다른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럼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고 현재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생생하게 누리다가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날이 어떻게 성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현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만물 속에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가운데요, 제가 이제 기독교 음악들 보고 책들만 있는데 핸델을 제가 참 좋아하긴 하는데 바하도 좋아하고 생도 좋아하는데 핸델이요 오랫동안 왕실의 총애를 받으면서 음악가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50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뇌출혈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돼서 궁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겨울 산책을 하다가요 교회 정탑을 보면서 탄식하기를,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하시나요? 한때 잘 나갔는데, 유명을 잘 나갔는데 왜 지금 이제 중풍도 오고 마비가 돼서 어떻게 나를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버림받게 하시냐고. 그렇게 그가 하소하고 있을 때요,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는데 소포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찰스 제넨스라는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신이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우편물이었습니다. 그 우편물이 이렇게 자신이 어떤 작시를 했는데 작사한 그 오라토리오 가사에 작곡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삼류 시인밖에 안 돼 이가 내한테 이런 걸 부탁한다고 그 기분만 하다가 가사를 뒤집기다가요 한 가사가 그의 눈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를 줄 자가 없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의 한 부분 아닙니까? 마치 핸들이요 이걸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유명했는데 화려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기 처지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말이 일단 감동받았어. 그래서 좀 더 읽어나가다 보니까요, 아 우리 주님도 이런 처지에 처했구나. 계속 온 걸 읽어 나가다가요 그가요 그 가사가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를 엄부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라. 이 가사에 그가 확 꼽힙니다. 그때 흔들게 천국의 음악이 들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요 그분이 영감의 사를 접해가지고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도 그 자제하고 정신없이 악보를 그렸습니다. 심지어 24일 동안 먹는 음식도 잊어버리고 24일 동안 작곡 계속했다가 채운 곡이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냥 만드신 곡이 아닙니다. 1742년 핸델이요 이 메시아의 첫 공연을 하고 나서 그 수익금으로 그의 142명이나 되는 부채 제수를 해망하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채 제수인데 자기가 핸델의 메시아 때 첫 공연의 그 금액의 많은 부분들을 142명의 부채 제수를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핸델이 살아있을 때요 메시아 보도 34회가 공연됐다고 하는데요 그 수익금의 많은 부분들을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아들을 돌보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핸드리 메시아는요, 그를 살리는 곡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영육간에 도우는, 회복하는 도구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해달처럼요, 어떤 면에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영육간에 살리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혹시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이미 믿는 분이 있다면 날마다 그분과 진한 교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주님께서 현재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 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주님을 믿고 붙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음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더 진한 교제의 삶을 살게 도우시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이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 함께 사회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